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 그 교회의 공동 나눔 생활, 공동 나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초기 공동으로 이렇게 나누는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 나눔 생활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2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적으로 나눔 생활을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법과 의무와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법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전부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는 어느 큰 집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들판이나 뭐 산을 매입해서 거기에 신앙촌과 같은 집단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법과 규례를 정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이에요.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먼저예요. 33절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섬겼다. 자발적으로 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이후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의 본보기 교훈을 주시는 것이지 계속적인 또는 항구적인 규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재물로서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뭐 교인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뭐 공동생활, 공동나눔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규칙이 있거나 그건 아니에요. 혹자는 기독교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 무신론 공산주의가 아니라 유물론 공산주의가 아니라 기독교식 공산주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후 교회들에게 그렇게 그 실현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있으면 스데반의 일로 이제 핍박받고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올 거고요. AD 70년에는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요.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 교인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헌금하라고 강요하거나 가스라이팅하거나 실제로 신앙촌과 같은 집단 만들어서 교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결국 교주의 재산만 늘리게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미혹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우리의 재물로 가난하거나 필요한 지체를 돕고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의 실천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3절부터 35절은 32절 9절을 자세하게 풀어 썼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교회가 공동 나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과정, 그 뒷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래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랑의 실천, 구제와 봉사를 하기 전에 사도들의 가르침 덕분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했다. 이것은 많은 표적과 기사가 따랐다는 거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들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있는 이 큰 권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효과 있게 전달되도록 사용된 보조 수단과 도움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을 효과 있게 전달하는 보조 수단과 도움이 역할로 이 큰 권능이 온 것입니다. 그걸 사도들의 은사, 사도들의 또 그 권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래요. 여기서 사도들은 성경을 가르쳤을 거예요. 기독교 구원, 복음을 가르쳤을 것인데 그 핵심되는 주제가 주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복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하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관리 네시에게 전도할 때에 그 네시가 그 이사야서 53장 읽으면서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어느 구절이든지 거기에서 시작해서 누구에게 연결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연결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을 것인데 구약 예언과 약속의 성취 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거기에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실천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니 자기 밭과 집이 있는 부자 교인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분배를 맡겼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그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전달해 주다가 교회 전체 상황을 돌보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의 통제 아래에서 질서 있게 전달을 하도록 했겠죠. 왜냐하면 감동받는 대로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어떤 사람은 2중, 3중으로 도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을 것이고 사도들은 그런 질서 있게 그것을 이렇게 분배를 했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형제를 도우라, 사랑으로 실천하라. 이 교훈은요, 지속적이에요. 항구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지런히 돕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 36절, 37절 보시면 그 바나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로 잘 알려진 요셉 바나바 소개합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오늘날 그 키프러스 그러죠.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 그 섬에서 출생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레이족, 그러니까 레이지파 후손이죠.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 별명인데 마치 세컨드 네임, 아주 세컨드 네임이 됐어요. 이게 바나바, 이제 그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혹자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그래서 상담의 은사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뭐 교인들 1대1로 이제 개인 상담 이런 거 잘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뭐 그런 일 잘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구절에서 위로의 아들이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것은 언제 위로받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바나바가 성경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강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와 가르침에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을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가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견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위로를 받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고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그 바울을 다수에서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니 안디옥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첫 번째로 이름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12 사도들 못지 않은 성경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마도 구브로에 자기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루살렘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구브로 출신이니까 그 바나바의 땅이 구브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이렇게 드렸다. 이거죠. 구약 율법 보면요. 그 레위인들의 사적 그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소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백성들의 땅에 빌붙어서 살 수 있었지만 뭐 임시적으로 뭐 땅도 경작하고 밭도 있고 했지만 그거는 자기 명의의 땅은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무용지물 사문화 되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가면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레위 지파 후손이잖아요. 근데 친척이 기업 물을 땅을 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가 말년에는 그 레위인들도 땅이 있었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포로기 이후에는 어차피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을 합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구브로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게 헌물했고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었으니 그게 당시 놀라운 사건이었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들 보니까요. 뭐 부자들도 아니지만 부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증하거나 교회에게 헌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선례가 누구냐 따져보니까 카네기라는 사람이죠. 석유 왕으로 불리던 카네기가 물론 그 사람 인생은 공과가 있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뭐 좀 비판받는 것도 있죠. 그 미국의 반독점 그 규제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네기가 그 석유왕 그러니까 석유를 캐내고 석유를 기차로 이동시키고 정유를 해서 판매하고 이거를 독점을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반독점 그 규제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네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그 사업을 그냥 독점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과가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큼 많이 나눈 거예요. 부지런히 나눴어요. 11조를 뭐 잘 지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학교, 도서관, 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자선사업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에 등장하는 부자들이요. 기부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요? 카네기 때문에. 그 선례가 좋은 본보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뭐 우리는 뭐 뛰어난 부자가 아닙니다. 뭐 좋은 본보기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아빠, 엄마는 뛰어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부지런히 이웃을 도왔고 섬기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그 아빠 엄마의 그런 삶을 보면서 정신적인 유산으로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모범을 받고 따라한다면 그건 역시 그 신자의 가문의 그 가정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선교 헌금합시다. 구제에 헌금합시다. 그러면요. 묻지마 실천을 합니다. 정말 좋은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과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선교합시다 그러면 교회 재정이 참 부족한데 그 선교합시다 하면 이거 어떻게든 그 힘에 지나도록 하려고 하는 좋은 전통과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에게 주신 좋은 정말 감사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